올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도 완전히 오네요.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눈 오면 좋겠냐? 예. 왜? 눈싸움에 눈이 쌓이면 저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교회 보낸 아이들 중에 코피가 터져가도 이해하시겠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손잡으라 소리 안 했는데 그래도 손을 잡아서 고맙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들을 하나 낳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한데 술을 못 끊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얘기하니까 못 드시는 분 술 생각하시지 말고 술을 못 끊었어요.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정도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을 겨우 찾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정황도 없고 신발을 신고 거실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비가 왔는데 밖에 신발에서 묻었던 물기가 거실 바닥에 발자국으로 쭉 남았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던 5살 먹은 아이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하고 쫓아갑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취했으니까. 그런데 한참 들어가서 돌아서 딱 보니까 아들이 자기가 걸어온 신발 자국을 하나하나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번쩍 안아서 아내한테 주고 자기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자국을 걸어온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겠구나. 그것이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그 아빠에게 주신 그 순간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처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런 아픈 인생을 살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끊고 비틀거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물론 없겠지만 요즘엔 그 말도 또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뉴스가 다 감추어진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 집에서 아내가 죽고 두 자녀가 침대에 가드러이 나란히 누워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아빠는 18층에서 자그마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면 살만한 직업이잖아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랐지만 아내를 죽이고 또 자녀를 죽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도 물론 예의지만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에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살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가 망한 사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하다가 망한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워하다가 망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그 은혜를 갖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어린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애가 전쟁에 나가면 굉장한 공을 세웁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앞에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는 거 아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잘못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전쟁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에 대한 도전 혹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혹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울 혼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다가 망한 사람은 없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사람이 광야를 걸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면 분명히 살 것입니다. 조건에 사랑을 합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무슨 조건, 뭐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는 사랑만.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아프게 하든 어렵게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냥 사랑합시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도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합시다. 저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않아도. 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이 밤에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거야.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가 있느냐면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말씀 듣고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3년 반 동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닭 입고 다시 고기 잡고 제자리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요. 어느 날 아침 일찍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한 일은 처음 주님이 부를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도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다 조반 아침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고기 잡았냐? 누군가가 그럽니다. 예수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말씀을 위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아침밥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통 스승이 제자들에게 제자가 잘못하면 책망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섭섭한 줄 알아? 내가 너에게 경고했잖아. 이 밤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잖아. 배반할까봐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왜 안 했어?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랑이면 된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지나온 과거를 묻지 않겠다. 부부가 살다가 보면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부가 다투다가 못 견디고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과거를 안 씁니다. 꼭 들고 나와요. 사모님이 저하고 다툴 때 꼭 하는 얘기. 내가 애 셋 날 때 당신 내 옆에 있었어? 없었어요. 한 번은 금요기도회 때, 두 번은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낫더라고. 옆에 있다가 진통하는 거 보다가 옆에 내내 있다가 예배 갔다 오니까 낫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다툴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제발 좀 잊읍시다.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큰 사랑께 성도들아,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그 사랑이 때로는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 그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 사랑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인간적인 잘못된 사랑, 치정 같은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은요, 잘못되면 서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나약함이나 실수를 따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이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은 죄로 인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때문에 저주가 인류에게 왔고, 그때부터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왜 우상을 자꾸 찾아가는 줄 아세요? 이쪽 신을 섬겨보면 좀 나을까? 저쪽 신을 쫓아가면 좀 나을까? 저쪽 신을 쫓아가면 좀 나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를 쫓아가서 절을 해보고 경배해봅니다. 왜?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봐.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전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왜 그래요? 가난이라고 하는 부모의 그 가난과 고통의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벗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세상에 가득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해 있으니까 죄의 저주는 공부를 잘해도 여전하고, 죄의 저주는 돈이 많아도 여전하고, 죄의 저주는 권력이 커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가 뭔 줄 아세요? 아무거나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가난해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몸이 어디가 아파서 불편해도 좀 몸은 불편하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세상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그게 너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 있고 예수 안에 고침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법 중정도 대형 교회라는 중소형 정도 되는 교회 여전도 회장을 맡아 했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늘은 술 얘기를 또 하네요. 미안해요. 준비한 게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의 안 돼서 마음이 늘 아픕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 해줍니다. 왜 전도하려고.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다 교회 뒷정리를 하고 이제 다 갔어요.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앉아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남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에요. 집에 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대문을 쾅 차면서 문 열어! 시간을 보니까 들어오는 시간이더래요. 또 그런 사람은 시간도 잘 맞춘다네요. 그래 문 열어줬더니 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품에 안겨 끌리다시피 해서 방에 갔다 누워놔서 들어오자마자 잠입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옆에 앉아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예수님 만나면 될 텐데 예수님 만나면 다를 텐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은 죄송함. 이대로 가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 갑자기 목사님도 성도들도 자기를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자기 남편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는 서로 그것 때문에 없이 남편을 바라고 울고 앉아서 술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한참 자고 나면 목이 마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하다가 목이 말라서 술이 어느 정도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뭔가 얼굴이 뜨뜻한 게 떨어져서 눈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울고 앉았습니다. 퉁명스럽게 아니 왜 울어? 목말라 물 가지고 물 떠다 주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쳐다보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 이거 남편이 내가 뭐가 그렇게 불쌍하냐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렇게 건강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앉으면서 하는 말 다음 주부터 가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의 사랑은요 끝까지 안 갑니다. 자, 결혼할 때만큼 아니 더 나가서 연애할 때만큼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만 깜짝거려. 옆에 앉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에야 그냥 저절로 살아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오는데 할아버지하고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뭐 무슨 질문을 하다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영감님 한번 바꿔볼래요? 그랬더니
에휴, 그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세요.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아는 사랑이에요.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 와서 야! 너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안 삽니다. 근데 너 목사하고 살아라. 맨날 교회 가냐?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하늘님. 예수 믿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식,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8장 31절 36절 이하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하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포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했는데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왜 포기해? 안 돌아오면 뭐 한다고요? 그런다고 그랬어요. 또 술 얘기. 남편이 맨날 술 퍼먹고 다녀.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안 되는. 어느 날 부흥 강사님 와서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맨날 남편 이름만 불러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남편이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거 하나라도 들고 와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냐? 머릿속에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때 신발을 들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발을 품에 안고 교회 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인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어느 날 맨정신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신기해요. 아니 왜 오늘은 술 안 먹었어?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왜? 오늘 친구들하고 다른 때처럼 일 마치고 술집에 들어갔는데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도대체 술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포장마차를 갔답니다. 술잔을 딱 받아서 입에 댔는데 역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그날부터 술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은 거치고 치유한다. 십자가의 사랑은 고치고 치유한다. 비틀어진 성격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변합니다. 거친 성격이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부드럽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없다고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말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선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랑을 하면 나도 치유받고 고침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MD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집안이 살고 가족 모두가 사는 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우한입니다. 중국의 우한,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 지난번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올 때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도 그 비행기를 타고 나오려고 접수를 다 했다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우한시에 있는 현지 교민들을 맨투맨 교육을 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작업을 했다. 중국의 단속이 하도 심하니까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시키는 그런 선교 일을 해왔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가 양육시키는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소리를 듣고 비행기 타는 걸 포기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동안에 훈련했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선교사 가정만 빠져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랍지 않다. 그래서 남기로 했다. 우한시는 차가 전혀 다니질 않는다. 사람들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보냈어.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양식이 2주급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지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이기게 하시고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저희 동교 목사인 원종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 나옵니다.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한시에서만 1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도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그 믿음을 어렵게 지켜나가는 그들에게는 선교사가 도망간 걸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누군가를 건지려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 이 시대가 다 자기가 잘난 사람만 삽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큰 사람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섭섭해하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삐지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 사랑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사랑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랑이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 놓고 복된 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 그거보다 몸으로 사랑하십시오. 가슴으로 사랑하세요.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